금년의 성탄절 메시지는 창세기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복음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일반적인 복입니다. 보편적인 복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일반 은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일반 축복은 말 그대로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가 다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공평하고 평등하게 받고 누릴 수 있는 복을 일반적인 축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모든 인류의 창조자로서 창조자의 권한과 창조자의 자격과 창조자의 능력과 창조자의 영광으로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있기 때문에 피조물은 창조자의 주신 그 복을 누리고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주신 복이 성경 말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1장 27절에서 29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자의 권한을 가지고 피조물인 인간에게 복을 선포해 주신 내용입니다. 창조자의 이 축복의 선언이 선포되고 이 선언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자연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사용을 한다고 한다면, 주인의 허락 없이 사용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범법자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대자연을, 우주의 공간을, 심지어 내 몸조차도,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다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누리고 이 지구상에서 창조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며 모든 인간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 이후에도 이 복을 다시 갱신하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이 심판으로 인하여 이제 잠시 정지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홍수 심판 후에 다시 이 복을 갱신하여 주셔야만 했습니다. 이 갱신의 축복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축복의 갱신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시 갱신하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홍수 심판 이전에는 채소만 먹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홍수 심판 이후에는 이제 육식까지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육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복의 선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인류는 이 지구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자연의 모든 혜택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일반적인 축복을 대변해주는 성경 말씀이 여러 군데 있는데, 첫째는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축복에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또 뿌린 대로 거둔다. 일한 대로 상을 받고 일한 대로 갚아준다. 이런 성경의 말씀들은 구속사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편적이며 일반적인 모든 인생들에게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이 수고한 대로, 그들이 일한 대로 그 싹을 주는 일반적인 축복을 선언한 주신 축복의 내용입니다. 이게 구속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볼 때요, 열심히 일한 사람은 적게 일한 사람보다는 물질적으로 더 풍족하게 삽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일하는 사람보다도 일주일에 6일을 일하는 사람이 물질적으로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어요.
하루에 1시간을 공부하는 학생보다는 하루에 10시간을 공부하는 학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볼 때요, 남에게 덕을 베풀며 사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삶을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 해롭게 하는 인생은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끝이 아주 좋지 못하게 끝이 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축복이 오늘을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조건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지난날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조상들이 살아왔던 그 배경들을 고스란히 물려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 인생의 시작을 부유하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이 좀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 인생의 출발이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조차도 엄밀하게 말하면 일반적인 축복의 원칙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열심히 인생을 살았고 성실히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들이 받은 그 일반적인 축복을 당대에 누리고 당대에 누린 그 축복을 그들의 후손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이 그들의 인생을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도 상당히 빈핍하고 그리고 그 빈핍과 가난의 인생을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되물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조건이라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는 일평생 동안에 일반적인 복을, 보편적인 복을 공평하게 적용하고 그리고 이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복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베푼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누구나 그가 태어난 환경이 어떻든 자기 자신의 당대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히 살아가면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축복 안에서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풍성함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육신의 평안함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반적인 축복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뭐냐면 첫째는 구원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한 7, 80년 동안 잘 먹고 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죽음과 함께 그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날들에 대하여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둘째, 이 일반적인 축복에는 영생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동물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하는 존재로 처음에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부활을 다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기만 하면 그는 그 부활의 몸으로 영생의 부활이기 때문에 영생의 부활의 몸으로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의 축복은 일반적인 축복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또 일반적인 축복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인간은 이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덴보다도 더 완전하고도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일반적인 축복으로는 감히 엄두도 못 내고 감히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또 일반적인 축복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축복의 가장 큰 약점은 평생을 피조물의 복, 창조자가 피조물에게 내리는 그 복으로만 평생을 살다가 죽을 때는 영원한 심판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복을 성경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일반적인 복으로는 어림판분도 없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축복들, 일반적인 축복으로 어림도 없는 이 모든 축복들을 다 무엇으로 누리고 무엇으로 얻을 수 있느냐? 예, 특별한 은총, 특별한 축복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은총, 특별한 축복의 중심에 함께 따랐습니다. 오직 예수가 있다. 오직 예수가 있다. 오직 예수가 있다.
오늘 성탄절 메시지는 그 점을 좀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은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구원의 계시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맨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약속이 우리가 설교 본문에서 보았듯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네 머리, 우리를 범죄하게 만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죄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다 정복할 것이라고 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구속의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거든 여자의 후손이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왜 성경이 그 메시아를 구속의 주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가? 예, 처녀의 몸에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남자와 전혀 관계가 없는 처녀의 몸에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될 사람이기 때문에 남자가 전혀 개입이 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인류의 소망은 오직 여자의 후손에게 다 있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역사 속에 등장을 해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여자의 후손이 이 지구상에 와야만 잃어버린 에덴과 잃어버린 영생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나를 찾아오셔야만 내가 그 여자의 후손 안에서 하나님과의 이 모든 죄악의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 약속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가서는 더욱 좀 구체화가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지금 여자의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내용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지금 여자의 후손을 말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이 중요해요.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해 주신 그 여자의 후손은 남자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될 것이며 그 처녀의 몸에서 잉태될 그 아이는 임마누엘, 즉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분이다 하는 구속의 계시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서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한다. 엘로임,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로임의 첫자의 엘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한다는 말의 복합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의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지금 공개가 되는 것은 그 여자의 후손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주셨던 그 여자의 후손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와서는 더 계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이 예언이 언제 누구에게서 이루어지느냐? 예,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경 오늘 설교 부분인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태도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하시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느니 이를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지금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이 아기에서 지금 성취되었다 하는 말이에요.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합니다. 자, 유대 나라에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과 약혼을 한 경건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약혼을 한 자기의 약혼 여인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은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워낙 성품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이 약혼자가 받을 상처를 생각해서 조용히 소문을 내지 않고 약혼만 살짝 파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런 계시의 말씀을 줍니다.
지금 네 약혼 여인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 있는 이 아이는 남자를 품어서 지금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특별하게 잉태된 여인이 아들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아이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해 주신 여자의 후손이며 이 아이는 동시에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된 바로 그 임마누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자는 요셉에게 그 아이의 이름까지도 직접 전달해 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게 아무나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구원자라는 일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이름으로 예수가 가장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이름을 천사를 통해서 지금 태어날 아이에게 미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을 이루실 메시아가 드디어 이 세상에 나타나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그 여자의 후손의 진짜의 정체가 누구냐? 계속해서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내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여자의 후손의 정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 마리아에게 나게 하셨다. 예,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여자의 후손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권하시는 복음의 기초이고 그리고 복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이 일이 바로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능력이고 기독교 신앙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해 주셨던 그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일반적인 축복으로는 누릴 수 없었던 일들을 특별한 은총을 통해서 다 얻고 다 누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 특별한 은총이 뭐냐? 첫째는 죄에 대한 면책입니다. 면책. 일반적인 은총에서는 전혀 얻을 수 없었던 죄악에 대한 용서를 받고 아울러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을 면책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는 것이 공의의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의 원죄에 대하여 또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실로 졌던 모든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공의로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평생 동안 졌던 죄악들과 원죄까지의 모든 죄악들이 책임이 면책이 되고 심판이 면책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형벌, 최고의 고통인 십자가의 형벌로 나를 대신하여 받아주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의 특별한 은혜를 얻습니다. 영생의 몸은 부활을 통해서만 있게 됩니다. 지금 이 몸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야만 영생의 몸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에 이 영생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담과 하와가 잠시 살아 있었던 에덴 동산과는 비교가 안 되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행복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가끔씩 창세기를 여러분 강의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에덴에 대한 환상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 환상을 깨라. 에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행복의 처소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에는 두 가지 약점이 있었다. 첫째는 선악과의 시험이 있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선악과로 인하여 에덴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에덴 동산은 사탄의 침입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침입이 와서 얼마든지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인류를 유혹하고 타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에덴 동산에는 존재하고 있었어요. 결국 이것이 영원한 행복의 자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예표, 상징이 아니라 예표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미리 잠깐 맛보게만 하는 그런 예표 역할만 해요.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의 처소는 이 두 가지 시험이 없어야 됩니다. 선악과의 시험이 없어야 되고 사탄의 모든 차단이 원격적으로 다 끊어져야 합니다. 철저하게 악의 세력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지켜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에덴을 잃어버릴 만한 위험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게 완전한 행복의 자리인데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상속권을 물려주는 개념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결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자는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대통령과 나와의 관계가 대통령과 국민의 관계입니다. 법적인 관계예요. 그러나 대통령의 자녀들은 틀립니다. 대통령의 자녀들은 틀립니다. 하나님과 모든 인간의 관계는 창조자와 피조물, 신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 관계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보통의 은혜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 모든 은혜들을 다 총괄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로 넓은 의미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 영생이라는 이 말은 그냥 좁은 의미가 아니고 이 모든 축복들을 다 아우르고 다 함축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혹은 영생이라는 단어를 대표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나 영생이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 이 모든 특별한 축복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한 은총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제 처음 약속이 된 이후로 매 시대마다 계속해서 이 약속이 갱신이 되어 왔어요. 왜냐하면 약속을 준 사람이 죽으면 그 약속이 그 사람 가운데서 끝나버리면 후대에 끊겨지잖아요. 그러면 그하고 맺은 약속이 그 아들에게 다시 갱신돼야 되고 또 그가 죽으면 그 아들에게 다시 갱신돼야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약속이 갱신이 되어야만 지금 우리에까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으로 남아있는 것이지 어느 순간 우리의 조상에서 이 약속이 끊겨져 버리면 우리에게는 아무 효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주셨던 이 구속의 약속을 매 시대마다 끊이지 않고 계속 연장해 주시고 계속 이어지게 계승해 주셨습니다. 이 특별한 은총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타나기 시작한 때가 바로 아브라함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기가 중요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이 너로 말미암아 중요합니다. 이게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간데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은총, 특별한 복을 다 얻을 것이라는 그 예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다 구원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지구촌의 희망이 되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이 아브라함이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에게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인 이삭에게 계속 이어집니다.
자, 창세기 26장 4절입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창세기 26장 4절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또 뭐간데 그 이삭과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그 이삭의 후손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구속의 축복이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또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에게 계속 이어집니다. 창세기 28장 14절입니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지며, 자, 여기서부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야곱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3장 15절에 주던 그 약속을 계속해서 갱신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누구가? 야곱이 사기꾼 아닙니까? 아주 그 인성도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이 그가 무관데 그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야곱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충만한 영생의 복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고 이 축복인 것입니다. 자, 창세기의 마지막 엔딩이 이제 50장입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50장 앞절인 49절에서 야곱의 아들인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더 구체화하면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증손자요 그리고 또 야곱의 아들인 유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조금 깁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예수님이 유다의 후손이잖아요. 유다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오늘도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그 찬송을 드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예배 예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가 찬송을 받는 게 아니고 유다의 자손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만민의 구주가 되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찬송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네 손이 네 원수의 복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리니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자, 이 문장이 좀 더 중요합니다. 주가 왕이 가지는 그 쥐봉입니다. 왕이 주를 가지고 착하면 사는 것이고 내리면 죽는 거고 가르치는 대로 신하가 백성들이 다 움직이는 그 큐입니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왕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같은 말입니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 이게 메시아입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유다가 받은 이 축복을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손자인 야곱과 그의 증손자인 유다에게 계속 이어져 오고 마지막에는 더 유다 때에 이르러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로 오시며 모든 이의 찬송이 되시며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통해서 창세기가 끝나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는 성경 중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창세기는요 하나님의 계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성경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처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에서 성경은 창세기는 우리에게 구속의 약속을 뭐라고 하면서 끝나느냐 시작하고 끝나느냐 이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이 구속사 하나님의 이 구속의 계시가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창세기 마지막에 와서 유다의 후손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세상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주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출발점이다.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라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스타트일 때 창세기부터, 지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기록 시점만 보더라도, 요한계시록 아니라 마태복음까지 기록 시점만 보더라도 1400년에서 1500년의 기간이 있어요. 기록 시점만 본대. 그러나 그 기록의 시점이 아니라 기록된 내용,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것을 기록한 시점은 기원전 1440년, 1450년 이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그 기록의 시점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한 1400~500년의 기간이지만 실제적인 기간은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성경에는 그 연도가 나타나지 않고 이게 추측할 수도 없지만은 몇천 년이 될 수도 있고 몇 만 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몇 수십만 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는 창세기도 아직 오시지 아니할 예수를 소개하고 있고, 그 예수부터 창세기가 시작되고, 그 예수에 대한 그 계시, 그리고 그 예수에 대한 약속, 그 예수에 대한 소망, 예수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창세기가 시작이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성취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성탄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 모든 약속이 다 성취되는 거예요. 성탄은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성탄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날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제 여기서부터 구속사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죽음과 또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과, 그리고 곧 다시 오실 이 재림까지 전제가 되고, 이것이 다 포함이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의미가 있고 성탄절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단순히 예수께서 오셨다고 하는 이 메시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성탄을 믿을 때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만을 믿어서는 아무런 효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대신의 죽음과 함께 믿어야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나도 그 부활 안에서 다시 영생의 부활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승천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지금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그 부활의 영광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서 만왕의 왕이 되고 만유의 주가 되시며 나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예수님이 곧 그 부활의 몸으로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잠자는 자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하여 부활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게 하여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탄절에 믿어야 한다. 할렐루야. 오늘 2017년도 성탄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로 죽으시고, 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만왕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장차 이 세상을 심판으로 다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진실하고 성실하고 겸손하게 잘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3절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만 변치 않아. 세상 지을 너무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